샬롬. 샬롬.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지난주도 저한테 특별한 날이었는데 오늘도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주는 전도사로서의 마지막 밤이었고 오늘은 목사로서의 첫 밤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로서 인도주고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이 부족한지를 먼저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에서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해성교회와 해성 공동체를 어미하게 품듯이 품어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해성이 새로운 교회당 건축도 주님의 전적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88장입니다. 인격 찬호하는 진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도 주님 영원할 길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 보내시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도는 염려 이 세상 살았고 주님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받을 때에 나에게 주신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이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이리기니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잡고 장경도 거범이 주는 높은 산성 내 걷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릇을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이 이길 것이 없도다. 네. 여러분들은 진정 사모하느니가 예수님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겁날 게 없잖아요. 무엇이 세상께 부러워서 세상에 욕을 먹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해성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였습니다. 아멘. 17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알리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을의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님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마지막으로 620쪽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끝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의 제목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해성 공동체를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앞길을 막겠습니까?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암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새벽 기도 시에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저희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힘겹게 신앙을 유지하고 하는 척하는 보여주기식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해성교회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토록 바라던 성전 건축을 위해 중구 태평로 1-1의 토지를 구입하고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 선호에 속하다가 우리
우리 교회 이름으로 바뀐 현금이 기본 재산으로 인정받아 가혹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설계, 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도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해성교인들의 간절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 오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제 토요 전도팀이 부암역과 유성창토를 중심으로 한 달에 2번 노방 전투를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여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번 봄내 기간 중 양승천 목사님 위임식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사역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룡 장로교회 안명현 원로 목사님께서 경력차 지난 주일에 우리 해성교회를 방문하시어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6월 3일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당회를 비롯하여 여러 조직과 11개 구역도 부흥하게 하시고 남녀 선교, 권사회, 교학교와 선생님들께 복 내려 주옵소서. 생활터전인 구암 성전을 예배 처소로 기꺼이 제공하신 이용모 김양미 지사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신 하나님의 사자 김상영 목사님께 힘을 주셔서 준비할 말씀이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시편 122편, 그리고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읽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122편 말씀. 시 122편,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에스더서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구약성경 758쪽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로 5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더럴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네,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여러분들 모두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시골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더럴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아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먼저 시편 122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 122편 말씀은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내용 말씀입니다. 그리고 122편에 보면은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지금 순례길에서 어떤 장면입니까?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찬양하는데 예루살렘을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부르는 노래, 그게 시 122편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에도 여호와의 집이 나오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9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이렇게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니까 우리 혜성교회 교우들이 여기 다 모였다 그러면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집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집이 우리가 한데 모이는 가운데 이곳에 세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예, 예. 안 보이면 보이게 하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암동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만이 아니죠. 어디 또 지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까? 태평동 1-1 거기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은 알맞지 않을까. 부활절기에 또 우리 혜성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내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부를 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 122편은 그런 면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84편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가 예배할 곳인지 잘 몰랐을 때는 우리 어디서 예배할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여기까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다 복이 있는 거죠. 이곳에서 저 태평동 이쪽이 맞겠죠? 이쪽 편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이 굉장히 행복한 때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걸어나가는 이 순례의 길은 참으로 복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면서 이 예루살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것을 122편에서 우리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네,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 어떤 점이 장점입니까? 예, 잘 짜여진 성읍입니다. 잘 짜여졌다 하는 것은 촘촘하게, 견고하게, 잘 설계가 돼서 지어진 성이구나. 그런 뜻이죠. 엉성하게 지어지면은 금방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개울가에서 댐 싸우면서 노는 거는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모래로 댐을 쌓으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작전을 짜야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뭇가지들,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또 돌멩이도 안에다가 좀 넣고 그런 것들을 골격으로 해서 차곡차곡 막 쌓아 나가면 아주 든든한 댐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엉성하게 지어져서 툭 건드리면 허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아주 견고하게, 아주 조밀하게, 치밀하게 설계가 돼서 아주 강력한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이로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찬양한다. 너 참 멋진 집이로다. 너 참 굉장하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설계도 하고 또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런 날이 이제는 우리 앞에 다가온 겁니다. 하나하나 기도로 설계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두어서 아주 견고한, 치밀한, 잘 설계가 돼서 잘 갖추어진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잘 짜여진 성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그런 사람은 뭐에 배가 고파야 되는가 하면 견고한 성읍이 배가 고파야 됩니다. 왜 견고한 게 뭐 때문에 배가 고파야 돼요? 왜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까? 그 견고하게 잘 설계가 되고 견고하게 쌓인 그 성은 든든하기 때문에 피난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피난처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곳에 피하는 자 안전하다. 그곳에서 평안히 쉬리로다. 그곳 참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찬양. 그게 시 122편 말씀입니다. 또 다른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네, 지파들 온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죠. 그런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그 이름에 뭐를 합니까? 감사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근데 언제 모입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래서 절기마다 때가 되면 정해진 때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파들이죠. 흩어져 있습니다. 저 북쪽에 사는 지파들, 남쪽에 사는 지파들, 동쪽에 사는 지파들, 서쪽에 사는 지파들. 평소에는 전부 자기가 땅으로 받은 그곳에 가서 살다가 절기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뭐를 하느냐? 흩어져 있는 우리가 전부 한 형제 자매로구나 하는 것을 모두들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모든 지파가 모여서 우리가 뭐라는 거를 서로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겁니까? 형제라는 거를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친구, 우리는 서로 이웃이로구나. 우리는 동행해 나가는 친구로구나. 우리는 형제 자매로구나. 이것을 절기마다 모두 한데 모여서 각 지파들이 흩어져 있다가도 다시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요, 우리는 친구요, 우리는 모두 한 몸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참으로 존귀하다, 귀하다. 우리가 여기에 도착했구나. 기뻐하며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라는 것은 첫 번째로 피난처를 향해서 가는 거다 했다면 이 두 번째는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사귐이죠. 친교죠. 친교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영모 집사님. 이제 저기 계시네. 친교부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함께 길 걸어가는 동료요. 친구요. 동행자이다. 동무다. 그거를 함께 누리는 것. 그게 아주 목말라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이 주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또 동시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친구로서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그것이 너무 배가 고프고 목말라서 우리는 그쪽을 자꾸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사모하셨습니까? 나의 영적인 피난처가 이곳이기 때문에 나 여기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야지. 나 다시 위로를 받아야지. 나 다시 방패막이를 든든하게 해야지. 그게 배고프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 만나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거룩한 사귐을 갖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에는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얘기인데 평소에는 자기네들이 있는 곳에서 재판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재판이 조금 답답해요. 이거 올바르게 재판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차곡차곡 모았다가 어디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우리도 각 지방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등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나는 컬컬하다. 그러면 이 헌법 재판을 뭐 요구해가지고 헌법 재판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법적인 절차라는 게 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한도 내에서, 한계 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탄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의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거기에서 올바른 심판,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게끔 되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첫째, 피난처요. 둘째, 우리의 사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이웃이다 하는 것을 모두 경험하는데, 목이 마르기 때문에 가는 곳, 그게 예루살렘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로운 곳입니다. 정의에 목마른 것입니다. 정의라는 게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겠지만, 사실상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나가 생각할 때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 서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거는 이런 거 아니야?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의라는 게 그냥 느껴지고 단순하게 풀리고 그러는 건데, 그게 뭔가 서로 노림수가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풀려지지를 않습니다. 참 복잡해지는 거죠. 참 얼토당토 않은 얘기들이 오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 자리입니다. 지극히 마땅함이 우뚝 솟는 곳, 그래서 정의로운 곳입니다. 누구도 뭐라고 딴지를 걸 수 없는,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지극히 정의로운 삶이 펼쳐지는 곳, 거기에 너무나도 목말라서 순례길을 떠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높이고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없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없으면 피난처 어디에서 피난합니까? 어디에서 우리 사귐이 올바르게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정의로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든든하게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 가운데 뭐를 노래하고 있나요?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6절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 구하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문구가 예루살렘에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든지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광장에 딱 들어가는데 이 문구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이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122편, 20편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루살렘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갈망하는,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시 122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구암성전 이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평로 1-1 그곳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해야 한다. 그곳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으니 그곳에 우리 사귐의 터전이 있으니 그곳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 정의로운 삶 참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삶이죠. 그런 성도의 삶, 우리 사회적인 삶이 그곳에서부터 샘솟듯 일어나는 바로 그곳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니 우리가 이 122편 말씀을 노래하면서 그곳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에스더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에스더서 9장의 말씀은 하만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제 꾀에 자기가 넘어져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도리어 매달리면서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 곳이 이 에스더서 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여러분하고 같이 차곡차곡 읽어나가다가 이 부분을 못 읽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당회에서 제가 그 앞에서는 웃지는 않았지만 진지하게 있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사실은 웃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웃기고 그래서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에스더서를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목사를 못 봤다. 하만 언제 죽냐? 지금도 생생해요. 하만이 언제 죽냐? 이거 에스더서 우리는 다 아는데 이렇게 해서 하만이 죽고 아니 이거 빨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거지. 도대체 에스더서를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건 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그렇다. 내가 왜 그렇게 길게 설교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바로 그때가 하만이 매달리는 요거 설교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생각하고 그러다가 제가 일부러 딱 그때 설교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순서가 딱 그때인데 하만이 장대에 도리어 달렸다 하는 이 본문을 읽으면 한창 막 지금 막 진짜 그때가 한창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선택 본문으로 가서 한동안 제가 뽑아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수요일 날 구장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도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순간에 온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왕후 에스더는 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기도했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만이 도리어 자기가 남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실제 예루살렘은 저 멀리 있죠. 지금 이 땅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그 지역에 그냥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곳에서 서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무슨 날 이렇게 꼭 지켜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날에
전부 먹을 거 나누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축제를 부리는 날이 되었다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이 저쪽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땅에. 자기네들은 지금 이방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시 122편에서 읽은 거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피난처이시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서로 친교하는 거다. 지금 잔치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정의로움 아닙니까? 서로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거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딴의 생각만 하면 그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 처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그게 정의로운 거죠.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면서도 제가 굉장히 좀 우스운 얘기를 들어서 노회의 어떤 목사님이 제게 왜 김상현 목사는 나한테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안 하냐고 그런대요. 근데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 속에 갇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정의로움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재판한 분이거든요. 무죄 선언했다고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고.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끝까지 안 해주면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닌 거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줬다 하니 제가 감사한 건데, 제가 감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의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고, 조금이라도 좀 인치를 조금 넓혀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때, 내 주위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 어떤 형편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할 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정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고 내가 어떻게 높아지고 그 차원하고 이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으쓱하게 되고 그런 거와 달리 물 흐르듯이 정의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의를 강물처럼, 이 아모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에서서에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는 같이 잔치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부자가 자기네 먹을 거 싸와가지고 자기네들만 먹고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해성교회 전부 아주 잘 사는 분들, 그리고 나만 아는 곳에서 내 나물 내가 캤으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니, 놀라운 간증이에요. 저는 세상에 살다 그런 간증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이게 나물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번에는 그냥 나물 요 정도로만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여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뭐 소금킨 나물이 있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캐가지고 우리 반찬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내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이거 나 혼자 두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먼저 애찬식하고 자기네들이 먼저 먹고 그런 것으로 서로 분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정의로움이 아니거든요. 그걸 억지로 가르치고 때려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하나 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즉시 상식 아닙니까? 그냥 흐르듯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불임절 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이다. 서로 기뻐가지고 축제 벌이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서 같이 기쁘니까 도시락 못 사오면 도시락 싸주면서 와서 이 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우리 같이 즐겁게 하자. 그런 자연스러운 정의로움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피난처가 되시고 사귐이 있고 정의로움이 있는 이 장소가 곧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그렇게 그다음에 2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곳 유성대로 640번지 뭐 주소를 다 이제 유성대로 640번지 기아 오토큐 2층 이곳도 예루살렘이고 저 태평로 1-1번지 저곳 우리가 갈망하면서 자꾸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것도 예루살렘이며 여러분의 가정도 구역 모임도 우리들이 서로 사귀는 그 어떤 곳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이것을 체험하고 정의로움이 살아있고 서로 사귐이 풍성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일이 있는 곳곳마다 그곳이 곧 예루살렘이다.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 시대의 이야기인 겁니다. 누가 죽느냐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누가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갔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예수께서 먼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몸만 죽이는 자는 누구일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에서 권세에 있는 일을 한다. 종교 권력자들이죠. 이 종교, 어떤 교회의 행정적인 가운데 내가 뭐 힘께나 지금 쓸 어떤 그런 칼자루를 쥐었다. 그래가지고 마구 휘두른다고 그 사람들 하나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를 않았고 지금도 않고 앞으로도 안 할 텐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바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회당이나 그 다음에 위정자나 정치 지도자들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두렵죠. 굉장히 두려운 거죠. 우리 시청 직원이 뭐 기본 재산으로 해라 안 하면 안 하겠다. 뭐 어떻게 해라 안 하겠다. 뭐 어떻게 해라.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은 그 단계를 넘었지만 10억이다 10억에서 증여세 4억이나 5억 뭐 낸다 많이 해서 저는 낼까고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만 차라리 저 그거 내고 제 자존심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라고 하는
개별 교회의 주체성을 지킨다면 저는 주체성을 지키고 증여세 낸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도하시지를 않았지만 말이죠. 저는 제가 혜성교회 목사로서 이 교회의 주체성이 상처받는 것,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지금 수년 동안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피 흘려 지금 개신교회가 돼 있는 건데, 개교의 주체성을 지금 얼마나 굉장한 착각입니다. 개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개교회에 모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함부로 법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위에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지금 법의 정신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대처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거를 누가 알아야 되느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로 그거를 확신할까요? 그 얘기인데, 그게 우리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6절, 7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더 귀함이라. 아멘. 귀한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수산성 거기에서 헛되이 억압당하여 거짓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사귐을 행복하게 정의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피난처 배고파하고 사귐에 배고파하고 정의로움에 배고파하면서 목말라하면서 우리 시온의 대로로 우리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서 걸어나가야 될까? 우리가 거할 그곳 하나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자리, 조밀하고 촘촘하고 견고한 성처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때마다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조밀하고 견고한 성이 우리가 모두 되어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바로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삶, 물 흐르듯이 모두가 기쁘고 만족하고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샬롬,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걸어 나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하나님께서는 부활 주님으로서 부활의 놀라운 사건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것으로서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으니 우리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그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부분을 통하여 우리 혜성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고 내 너희를 잘 안다. 머리털 하나 내가 다 세고 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내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여 평안을 간구하라. 정의로움을 간구하라. 올곧게 굳건하게 선 것을 갈구하며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고 힘차게 순례의 길 매진하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늘 승리하는 해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도 예루살렘이요, 저희 해성에 속해 있는 가정마다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주님 일을 서로 의논하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 곳곳마다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피난처이시오, 사귐이 있고 정의로운 그 옛 구원을 받은 이방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 모두가 이런 모든 것들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서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오늘 저희 해성교회에 힘을 북돋워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주님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께 매어 달리며 주어진 순례의 길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네, 함께 기도할 텐데 기쁜 소식도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우리 유지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우리가 청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되어야 그 기본 재산 가운데 시청 공무원이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해줘서 허락의 결정을 내릴 텐데 기본 재산 되는 게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기본 재산으로 완전히 돼서 시청에서 허가가 다 됐고 이제는 이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재단에서부터 우리 교회로 흐름이 있어도 증여세가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는 이 마지막 결론만 내면 되는데 이미 뭐 8분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모두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생각 외로 며칠 더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마지막 기본 재산이 다 됐으니 이제 심사 대상이 됐단 말이죠. 시청 공무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 판단 내려서 이것조차도 빠르게 결단이 결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증여세 사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증여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게 행정적으로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제 설계도 하고 어떻게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말처럼 우리의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그 부분을 잘 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힘든 과정이겠죠. 복잡할 수는 있는데 지나온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진 그 지난 발걸음들을 생각해보면 이건 역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기쁜 것처럼 큰 무리가 없이 우리가 잘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니 앞에 일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 모두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혜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를 가나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저 태평동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발걸음도 예루살렘이요. 지금 이것도 예루살렘이요. 우리 혜성교회의 가정마다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대선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며 온 세계 방방곡곡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들 이 시간에 잠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이 가슴을 펴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힘이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저희들에게 든든함을 의지할 곳이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각기 병명은 다릅니다. 아픈 곳도 다릅니다. 또 친척되어 있는 상황도 다릅니다. 치유의 과정도 다릅니다. 그러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활 이제 모두 약을 먹으면서 건강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 저희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저희 혜성교회 영육이 강건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다가도 다시 강건하여지고 슬퍼하다가도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불신 가운데에서도 굳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혹시 약해지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찾아와 주셔서 저희 연약해진 부분들 채워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부모님 가운데에도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식구들도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친지들도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 뿌려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의 음성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잘 되고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도 긍휼함이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도 불쌍하여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간절히 중보하오니 주님 아픈 저희들의 일가 친지 모든 주변의 분들 위해서도 간구하오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루살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하는데 주님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들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공동체와 저희들 모든 하는 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픈 구석구석도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대선을 통하여 이 치유가 더욱더 급속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낫고 더 강건한 이 사회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 선거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모든 좁은 눈을 좀 더 넓게 뜨고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람으로서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땅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주님의 바람이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소서.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새롭게 건설하여 주시사 예루살렘처럼 촘촘하게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땅 방방곡곡 저 땅 방방곡곡을 위하여서도 간구하오니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굶어 죽어나가는 그러한 가난한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서 닿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손길이 그곳까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생명의 영이시여 곳곳마다 흘러 들어가시고 생명의 영이시여 불어오소서. 군대가 되도록 다시금 마른 뼈가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해성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공동체의 이온이 저희들이 마땅히 배고파야 할 곳에 배고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를 사모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한몸 공동체로서 거룩한 성도의 사귐이 저희들의 목마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로움과 평안함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오니 이 말씀이 열매 주렁주렁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간구합니다. 저희들 중보의 기도가 쇠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도우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